어려서부터 우리는 칭찬, 인정, 성공, 인기라는 이름에 약들에 취하여 살았다. 일단 약에 길들여지면 당신은 사회의 통제 아래 들어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된다. 사람이 어떻게 로봇으로 되는 걸까? 야, 너 참 예쁘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로봇은 기분이 좋아 우쭐거린다. 칭찬 버튼을 계속 누르면 기고만장이다. 그러다가 반대로 비난 버튼을 누르면 금방 풀이 죽는다. 완벽한 통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의 칭찬에 놀아난다. 거꾸로 칭찬받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싶어 겁이 나고 사람들이 웃을까봐 두렵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들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죽어라. 그들이 조제해서 주는 마약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라. 누군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를 똑바로 마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고독감을 덜기 위해서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가 어떻게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자유롭지 않다.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누구를 감동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누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당신은 평안하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남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과하거나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당신은 남을 감동시켜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당신은 그로 인하여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기분 나쁘지도 않다. 더 이상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참 사랑이 비롯된다. 그 전까지는 아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정서적, 감각적 자극이 자기 안에서 막힐 때 우리는 풀이 죽는다. 당신의 느낌을 표출시켜라. 종교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지 눈여겨보라. 감정적으로 당신을 자극할 다른 사람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중심이 되고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느낌을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지에 왜 그토록 의존하는가? 스스로 금지당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본인의 감정들이 자유로이 흐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치 않고 그들의 견해가 두렵지도 않다.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은총과 풍요가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생명과 정서들이 있어서 당신이 살아가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의심하게까지 될 것이다.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에게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 대신 다른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욕망, 의존, 두려움의 대상을 쉽게 바꾼다. 그랬을 경우 당신은 그들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져야 한다. 칭찬이라는 병은 깊고 신속하게 그 뿌리를 내린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토록 미움과 두려움과 분노를 퍼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한테서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 절망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신은 아직도 그것을 그들한테서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욕망할 것이냐? 남들이 바뀌기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냐? 선택은 당신 몫이다. 모든 심리적 문제가 자기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겁을 먹고 있다. 밝은 느낌이든 어두운 느낌이든 자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우리는 느낌을 표현하는데 문맹이다. 우리는 두렵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는 웬만큼 말할 수 있겠는데 느낌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다. 통제된 사람들은 감정이 제대로 분출되지 않는 정서적 변비로 고생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안에서 소화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음식은 에너지로 바뀌고 찌꺼기는 말끔히 배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음식물이 규칙적으로 몸을 통과해야 건강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감정들 또한 끊임없이 소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쌓인 감정들이 독을 품고 궤양으로 잠복된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예절을 지키고 착한 짓만 골라서 하다 보니 결국 정서적 변비를 일으키고 속으로 위선의 탑만 쌓는 것이다.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려면 어머니의 자궁의 안전함과 평온함을 등지고 나와서 위험하고 흔들리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어떻게든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인생의 위험한 모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잘 통제된 인격의 응어리가 자기 의지를 억누르고 모든 에너지가 속으로 뭉쳐지면서 결국 인생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매너가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자기를 규제하고 있는지 당신은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그 모든 규제의 끈을 풀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그냥 당신의 느낌을 말해라.
언제든지 터놓고 말해라. 그뿐이다.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 느낌을 유모, 할머니, 고민형, 친구에게 거침없이 말한다. 자기 말을 틀어막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친밀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다. 어려서부터 우리는 칭찬, 인정, 성공, 인기라는 이름의 약들에 취하여 살았다. 일단 약에 길들여지면 당신은 사회의 통제 아래 들어가 세상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는 로봇이 된다. 사람이 어떻게 로봇으로 되는 걸까? 야, 너 참 예쁘구나. 이 말을 듣는 순간 로봇은 기분이 좋아 우쭐거린다. 칭찬 버튼을 계속 누르면 기고만장이다. 그러다가 반대로 비난 버튼을 누르면 금방 풀이 죽는다. 완벽한 통제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남들의 칭찬에 놀아난다. 거꾸로 칭찬받지 못하면 자기가 무슨 실수를 저질렀나 싶어 겁이 나고 사람들이 웃을까봐 두렵다. 어떻게 사람을 사랑할 것인가? 그들에 대하여 죽어야 한다. 사람들의 요구와 기대에 대하여 죽어라. 그들이 조제해서 주는 마약이 당신에게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라. 누군가 칭찬 듣고 싶은 사람, 인정받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그를 똑바로 마주 보면서 그가 어떻게 당신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는지 알아볼 수 있겠는가? 고독감을 덜기 위해서 곁에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가? 바로 그가 어떻게 당신의 자유를 구속하고 있는지 생각해보라. 당신은 지금 자유롭지 않다. 용감하게 자기 자신이 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이제 당신은 누구를 감동시킬 이유도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그러지 않아도 된다. 누가 당신한테 무슨 짓을 해도 상관없이 당신은 평안하다. 더 이상 아무한테도 무엇을 바라거나 기대하지 않는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때문에 불행해지지 않는다. 더 이상 남들로부터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때 당신은 더 이상 사과하거나 해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당신은 남을 감동시켜야 할 아무 이유가 없다. 그럴 필요도 없다.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뭐라고 말하든지 당신은 그로 인하여 어지러워지지 않는다. 기분 나쁘지도 않다. 더 이상 남들한테 휘둘리지 않는 것이다. 바로 거기에서 참 사랑이 비롯된다. 그 전까지는 아니다. 당신이 내게 필요한 존재인 그만큼 나는 당신을 사랑할 수 없다. 정서적, 감각적 자극이 자기 안에서 막힐 때 우리는 풀이 죽는다. 당신의 느낌을 표출시켜라. 종교도 모르고 두려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천방지축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자기 느낌을 표현하는지 눈여겨보라. 감정적으로 당신을 자극할 다른 사람이 필요 없게 될 것이다. 당신이 중심이 되고 더 이상 나무 뒤에 숨지 않을 것이다. 당신의 느낌을 표출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이 어찌 생각하는지에 왜 그토록 의존하는가? 스스로 금지당하는 까닭이 무엇인가? 본인의 감정들이 자유로이 흐를 때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필요치 않고 그들의 견해가 두렵지도 않다. 당신 안에 이미 충분한 은총과 풍요가 있고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생명과 정서들이 있어서 당신이 살아가는데 정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지를 의심하게까지 될 것이다. 일단 어떤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면 당신은 그에게서 자유로워진다. 그러면 그 사람 대신 다른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욕망, 의존, 두려움의 대상을 쉽게 바꾼다. 그랬을 경우 당신은 그들로부터 또한 자유로워져야 한다. 칭찬이라는 병은 깊고 신속하게 그 뿌리를 내린다. 당신이 그토록 사랑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그토록 미움과 두려움과 분노를 퍼부을 수 있단 말인가?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다. 당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무엇이 있다 생각하고 그것을 그들한테서 얻으려 했기 때문이다. 누구를 두려워하면서 누구에게 절망하면서 그를 사랑할 수는 없는 일이다. 당신은 아직도 그것을 그들한테서 얻고자 하는가? 무엇을 사랑할 것이냐? 아니면 욕망할 것이냐? 남들이 바뀌기를 바랄 것이냐? 아니면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질 것이냐? 선택은 당신 몫이다. 모든 심리적 문제가 자기 느낌을 마음대로 표현하지 못한 결과다. 우리는 겁을 먹고 있다. 밝은 느낌이든 어두운 느낌이든 자기 느낌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잘 모른다. 우리는 느낌을 표현하는 데 문맹이다. 우리는 두렵다. 자기 문제가 무엇인지는 웬만큼 말할 수 있겠는데 느낌에 대해서는 그게 안 된다. 통제된 사람들은 감정이 제대로 분출되지 않는 정서적 변비로 고생한다. 건강을 유지하려면 안에서 소화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음식은 에너지로 바뀌고 찌꺼기는 말끔히 배출되어야 한다. 이렇게 음식물이 규칙적으로 몸을 통과해야 건강이 유지된다. 마찬가지로 감정들 또한 끊임없이 소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그것들을 흘려보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쌓인 감정들이 독을 품고 궤양으로 잠복된다. 남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온갖 예절을 지키고 착한 짓만 골라서 하다 보니 결국 정서적 변비를 일으키고 속으로 위선의 탑만 쌓는 것이다. 세상을 정면으로 마주 대하려면 어머니의 자궁의 안전함과 평온함을 등지고 나와서 위험하고 흔들리는 바깥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어떻게든지 안전지대에 머물러 있고 인생의 위험한 모험을 피하려고만 하면 잘 통제된 인격의 응어리가 자기 의지를 억누르고 모든 에너지가 속으로 뭉쳐지면서 결국 인생의 흐름이 막히게 되는 것이다. 이른바 매너가 좋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지나치게 자기를 규제하고 있는지 당신은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제라도 그 모든 규제의 끈을 풀어버릴 수 있다. 사람은 치유될 수 있다. 그냥 당신의 느낌을 말해라. 언제든지 터놓고 말해라. 그뿐이다. 애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바로 그것이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 느낌을 유모, 할머니, 고민형, 친구에게 거침없이 말한다. 자기 말을 틀어막는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친밀함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사랑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게 바로 그것이다.